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윌튼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 인디언들의 전통적 추수감사 예식인 버스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스크는 일종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새 옷을 비롯해 새로운 살림 도구와 가구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헌옷들과 지저분한 물건들, 그리고 집과 거리에 나온 쓰레기들, 그리고 또 남은 곡식들과 식료품들을 마을 중앙에 모아놓고는 싹 다 불태운다고 하죠. 그리고는 사흘간 단식을 하는데 이 사흘 동안 마을에 있는 모든 불들은 다 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흘의 기간이 끝나면 마을에 대사면이 선포되면서 그동안 범죄로 인해서 부족 바깥으로 쫓겨났던 또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아침에 이 의식을 주관한 제사장이 마른 나무들을 비벼서 광장에 새로운 불을 피워놓으면 부족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대기들 다 하나씩 갖고 와서 그 불을 붙여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부터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고 믿고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주술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의미만 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의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식 안에는 삶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또 깨끗하게 하려는 이들의 삶에 대한 진지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인디언들의 이 버스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에 세상에서 오염되고 때 묻은 삶을 참여하며 다시금 새롭고 깨끗하게 되려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식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을 결단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니 그 베델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만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이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야곱이 서원했던 대로 바로 세겜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야곱의 잘못된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했으며 세겜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무너져버리고 상처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 가정과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델의 옛 지명은 루스였죠. 루스는 길을 잘못 들다 또는 폐허, 황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야곱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이 길을 잘못 들고 폐허가 되고 황폐해져 버린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계신가?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 야곱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 중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신상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세겜에서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약탈을 할 때 그 물건들 중에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 이 우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지금 우상도 은밀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야곱의 이 가족들처럼 암암리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도 풍수를 맹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집안이나 사업장에 해바라기 그림을 큰 거를 걸어 놓으면 어때요?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많은 집에 이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에서 어떤 나무를 선물합니까? 돈나무를 선물합니다. 또 스투키나 선인장 같이 뾰족한 것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맥을 끊어놓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식물들이 있으면 다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도 어때요? 한편으로는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신도 모르게 이 풍수와 점괘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도 아마 이 전리품을 취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이 수호신 드라빔 하나쯤 뭐 있어도 괜찮지 않겠어? 이것이 우리 가정 지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귀고리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점집에 가면 점 보는 사람들이 쌀점 치죠. 쌀 촤 이렇게 던지면서 쌀점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는요, 귀고리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귀고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드라빔이 야곱 가정의 수호신이 되었고 때로는 그 귀고리를 빼서 점을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제10계명, 제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물질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나의 회사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곱의 가정은 10여 년 정도 세겜에 살면서 철저하게 세겜화 되어버렸고
세겜의 가치관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야복강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의 신앙이 어때요? 제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신앙은 제자리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안 변하는 야곱도 참 대단하지만 그런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사람 선택하면 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욱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년을 훈련시키신 후에 그를 지면에서 가장 어떤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 모세를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김으로 인해서 야곱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든 삶의 습관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찾아내고 귀고리를 다 빼게끔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며 결심한 것이며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회복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했는지, 내가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를 묻고 답하면서 보다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치장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분별하며 다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안 드렸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는 순간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피폐해지고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가족이 모든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세겜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 베델로 향하기로 결심을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겜 주변 부족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복수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에 딸 디나에게 문제가 생겼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였던 야곱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비겁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상을 정리하자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처럼 주변 나라들이 야곱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지금 황폐해져 버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우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우리의 삶에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가족들과 베델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지명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한번 변경하게 됩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2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엘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야곱의 신앙의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황폐함, 폐허를 의미하는 루스처럼 야곱의 삶은 쫓기는 삶,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삶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욕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중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던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름만 이스라엘이었지 야곱은 야곱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엘베델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절대로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지만 여전히 내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인정해주고 계시고 야곱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세요? 그런 간증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 가족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홀로였던 광야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에서의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문제, 복잡한 실타래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우상을 깔끔히 정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